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과 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말씀이 생수가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현재의 정치 체제가 민주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체제이지만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100년이 이제 좀 넘어가네요. 그래도 1900년 그 아주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도 왕정이었습니다. 즉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다는 뜻이지요. 조선시대에 27왕, 고려시대에 34왕,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많은 왕들, 우리가 참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잘 알고 있는 왕, 존경하는 왕은 절대적으로 세종대왕이 그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정말 인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국토는 국토대로 잘 보존하고 또 넓히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몰아내고 백성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각종 과학기구들을 잘 발명해내고 어려운 형편들을 돕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면에 완벽한 왕이었어요. 단순히 한글 창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 세종대왕만한 지혜로운 왕, 성군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은 그러면 완벽한 왕이었을까요? 세종대왕은 흠이 없는 왕이었을까요? 만약에 세종대왕을 그 앞전 왕조, 고려 왕조의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왕씨가 전씨도 되고 옥씨도 됐다 그러잖아요. 왕씨나 전씨나 옥씨 입장에서 보면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쿠데타 세력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변을 일으켜서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왕족들, 왕씨성의 고려족들을 다 멸족시켜버리죠. 세종대왕은 누구보다 그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태조니까요. 세종대왕이 후궁까지 부인이 12명의 부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수십 명이었죠.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 세종대왕 입장에서 손주에게 물려주지만 손주가 왕 노릇을 별로 못하죠. 다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서 또 뒤집어버리고 이 손주를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종이 그러면 자기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이 땅에 완벽한 왕, 이 땅에 허물 없는 왕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도 원래는 열왕기 1, 열왕기 2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3, 열왕기 4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들의 왕정 시대가 열리는 것에 이제 그 교량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 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은 언뜻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무엘 상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참된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배경으로 엘리 대제사장이 또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가 이야기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점점 몰락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등장하는 것까지가 바로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인가?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목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사무엘 상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사무엘 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요. 사무엘 하는 중심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 자체가. 그래서 사무엘 하를 다룰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야기도 함께 다룰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멋진 지도자.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뭐 교만함이 아니라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들, 지도자들의 역사들, 민주주의가 들어선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좀 현재까지 뒤끝이 깔끔한 지도자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고 과도기인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많이 마음 아프게 하죠. 멋진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실까? 사무엘상은 그 이야기들을 4명의 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은 그 3명의 인물들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형편들을 살피고 돕는 사사 역할도 겸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제사 드리는 교훈과 제사를 함께 드리는 사사의 역할을 함께 했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막에 늘 머무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 엘리는 틈이 날 때마다 늘 성전, 사실은 성막입니다. 성막 문 앞에 앉아서 오고 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형편도 살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도 듣기에 애썼던, 즉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는 굉장히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와서 막 통곡하면서 중얼부얼하면서 기도하자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그 사연을 다 들은 다음에는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중보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무엘 아들을 낳은 다음에 와서 기름 어느 젖된 다음에 성전에 바치고 돌아가자 원한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네 마음이 성전에 아들을 두고 갔는데 얼마나 허전하고 섭섭하겠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들을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식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대로 임해서 더 많은 자식들을 한나가 낳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약한 줄 알면, 아픔이 있는 줄 알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후배들이,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 때 질투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마음껏 그 장을 펼 수 있도록 훌륭한 후견인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자기 후배, 자기 사위였던 다윗이 치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기 좀 얻는다고 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확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상과 징조를 보이지 않으셨고 직접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전에서 자라나고 또 모든 허드렛 일을 돕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인 내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려주죠.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 길을. 이건 엘리 대제사장의 굉장히 좋은 성품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늘 머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고 미리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은 좀 약했던, 둔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아픈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야, 술 좀 그만 마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라면서 그냥 그야말로 대못을 확 찔러버리죠. 아니라 그러자 얼른 깨닫고서 알아 그랬구나. 내가 축복해 주면 하지만 그 분별력 면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떨어졌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매우 애석하게도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 드려달라고 하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중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와 함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래서 삶고 있으면 좋은 거 먼저 꺼내가고 어떤 때는 제사 드리기 전에 불살르기 전에라는 건 제사가 드려지기 전인데 좋은 거 가져오면 제사도 드리기 전에 야 이거는 우리 제사장님 드시게 내놔. 뚝뚝 잘라서 맛있게 생긴 부위 좋게 생긴 부위는 다 가로채 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도 당연히 강제로죠. 죄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이들이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왜 멸시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었느냐? 엘리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러나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 패하면서 흠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전쟁에 법궤를 가져나갔기 때문에 엘리가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노심초사, 법궤가 자식들보다는 법궤가 먼저였던 건 틀림없어요. 법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법궤가 뺏겼습니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하자 놀래서 자리에서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 죽었죠? 본인 죽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놀래가지고 난산을 하면서 며느리도 죽어버려요.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장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장 30절 말씀을. 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영광의 직분을 맡은 가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 자기도 망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법궤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가문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 정말 우리가 지도자, 크고 작은 제사장 지도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주 복된 아들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어머니는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식의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 본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가 소원을 지켜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 소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서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성전에서 자라났던 것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전에서 살기는 흠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 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무엘의 모든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구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멋진 리더란, 멋진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나와 예수 믿어를 포함해서 너를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별해서 듣고 그 분별하는 것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리더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세웠음을 후회하시면서 야, 다른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무엘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세우지요,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왕 세우러 가면 사울이 쫓아와서 날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죽음이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응답하면 승리도 주는 그런 사무엘도 야, 이대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 세우러 가면 사울이 쫓아와서 나 죽이려고 그럴 텐데요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는요,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새 집에 갔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아들들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아들들이 순서를 따라 쭉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을 하는데, 이야, 용모가 정말 멋집니다. 키도 크고 인물이 훤해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왕을 세울 자를 여기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외모로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맞아요. 외모를 보는 게 맞아요. 바로 뒤에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의 최강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였어요. 그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자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이 일품신, 이언변, 삼지식이다.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척 보면 사람이 겉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수염도 깎기 싫어하고, 제가 지금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 두 여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빨리 제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 핍박이 좀 분산되거든요. 제가 워낙에 아시잖아요.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에 되게 둔감해요. 근데 자랄 때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 일풍신이다 이놈아. 사람이 겉에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이 멀쩡하고 겉이 잘생기고 겉을 꾸밀 줄 알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언변, 말 잘해야 돼. 삼지식, 진짜 진국이 실력이 있는 거 알지만 그 실력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외모를 잘 갖고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도 외모의 덫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 자기의 리더였던, 자기의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가 자식 때문에 막 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보는 상황에서 엘리가 죽어갔습니다. 자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빈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가, 자식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부모님들. 애들은 안 낳았을 때는 남의 자식 이야기가 쉬웠고요. 애들이 어릴 때는 남의 자식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고요. 애들이 다 크니까 남의 자식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없을 때는 남의 자식 이야기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 남의 자식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하기는 해요. 근데 내 자식들이 크니까 남의 자식 얘기 못해요. 내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뒤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는 끝까지 연약한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썼고 위기를 이겼고, 또 그가 사사의 위치에서 왕이 세워짐으로 자연히 사무엘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제 떨려나가잖아요. 그럴 때도 그는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도록 백성을 권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왕이 변질하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자기 사명을 다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스에게 한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평균 신장보다 어깨 위보다 크면 15cm는 더 크잖아요. 요즘 20대 아이들 보니까 웬만하면 80이더라고요. 참, 제가 71.2거든요. 어떤 데는 70.2가 되기도 했다가 72.2가 되기도 했는데 그냥 듣기 좋게 72라고 부르고 다니지만 한 70 정도 돼요. 제 때는 저만 하면 괜찮은 키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 숲에 걸어가다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거의 굉장히 작죠. 사울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양을 찾아갈 때 양을 찾지 못하자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물을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자, 나는 가정 작은 자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는 겸손함을 가졌고, 그가 왕으로 선출되자 짐칸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지만 예언자의 반열에 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가 처음 왕으로 선출되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량배들이 쟤 무슨 왕 노릇을 한다 그래?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가 진짜 실질적인 왕권을 잡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벌주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은 그 사람들을 벌주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을 줄 아는, 제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지요. 그러나 매우 애석하게 그는 왕 노릇을 해가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서고 전쟁을 건 자들이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자 아멜렉 족을 멸절시킬 것을 명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시원치 않은 것들만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언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는 그 승리를 하자마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 중심의 사람으로, 내 왕권 중심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사람이 내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내게 집중하면 사람이 사라져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걸 들으면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기 사위요
최고의 장수요 아들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내게 집중하니까 신하가 사라져요. 내게 집중하니까 사위가 사라져요. 내게 집중하니까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거든요. 그 사울이 화가 나서 어떻게 요나단도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다윗이 미갈하고 있다가 이렇게 잡히려는 걸 알고 미갈이 수를 써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도 화를 내요. 내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울의 비극입니다. 사울의 슬픔입니다. 내 권력에 취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를 잃어버려요. 그는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함께 다른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고요,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들이여, 동역자들이여,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대적에게 나서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세운 자들, 자기의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고 마음방 위에 높이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울 왕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묻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족하지만 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 내가 선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과 본분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 세대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